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김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나요? 누구 말과 누구 말을 우리가 비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과 누구의 말? 마귀의 말을 비교했어요. 하나님께 욥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참소, 고발을 했어요. 비난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과 마귀의 말을 비교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뭐 했고, 칭찬했고, 마귀는 뭐 했고, 참소했고, 비난했다 그 말이에요. 비난했다, 정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칭찬했고, 마귀는 참소, 고발했다 그러는 거죠. 고발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해야 된다고 그랬죠. 칭찬해야 된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닮아야 되니까 칭찬해야 된다. 칭찬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칭찬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뭐한다? 드러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안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받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욥 상태에서는 욥을 칭찬받은 자예요. 받은 자. 욥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라고 보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욥을 칭찬하니까 받는 자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욥이 그런 사람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욥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제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 칭찬하는 사람, 받는 사람은 드러나는 거야. 참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참 우리 승리 선생님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 선생님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신이 어려움을 딱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나음에 따른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딱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아, 저는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욥처럼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딱 견디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야.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참 저 사람의 인내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죠. 이게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칭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칭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칭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본래 뭐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유 중에도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가야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요, 부모들이 무슨 책을 사다 줬어요? 이인전,
이인전, 세계 이인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인전을 책을 가정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있었어요. 부모들이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하면은 세계 이인전이라든지 한국 그런 이인전들을 사다 줬어요. 그걸 읽고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이인전이라든지 세계적인 그와 같은 이인전을 사줘서 그것을 읽고 그 사람을 행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너 그 성경책 읽고 나 따라와, 그런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들이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세계 2인전을 사준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단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라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그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칭찬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본래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주간 사시면서 칭찬하셨나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한번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가서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3절, 5절 말씀들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3절, 45절까지 쭉 우리가 봤는데 8장에 보게 되면 누가 여기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또 누가 무엇이 등장합니까? 율법이 등장합니다. 율법이 등장한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등장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전체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고 잡힌 여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에 기록되기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뭐 하라고? 돌로 쳐라는 얘기죠. 돌로 쳐서 쳐라는 얘기죠. 돌로 치면요 대부분 죽는 거잖아요. 그죠? 돌로 치면 뭐 얼마 전에도 자기 부모가 자기 딸, 아직도 뭐 중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형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이와 같은 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간음을 당하니까 부모가 그 딸을 마을 중앙에 세워서 먼저 돌로 향해서 쳐서 하니까 마을 사람이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가지고 부모가,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마을 한복판에 세워놓고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석형이죠. 돌로 죽이는 거.
불로 태우는 화형이라고 하는데, 화형도 시키기도 하고, 아직도 화형도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적에는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은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죠.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설교는 말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을 비교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무슨 말을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차이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이든 2000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말씀이지만, 사건이지만 이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간음 사건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생각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기록한 거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와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말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아직도 오늘날에도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사탄이 존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오늘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일 수가 있다? 내가 서기관일 수도 있고, 내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내가 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했단 말이야.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이론의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와 같은 것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43절, 45절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내 생각 속에 자녀들 생각으로 가득 차고 다른 어디 돈 버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어떤 다른 것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늘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 얘기예요. 대적한다 그런 얘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라고 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내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들어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본 거로 하나님을 나는 보고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들은 것을 본 것을 나는 이야기하고 너희는 뭔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너희는 결국 누구 것을 이야기냐? 마귀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3절 45절 계속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야 깨닫는데 내가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거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고 나한테 들어오질 않고 나가니까 당연히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들을 줄을 모르는 거야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 얘기예요. 아비에게 나가지고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런 거죠. 마귀에 났으니까 마귀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게 거짓말이 제 것이다 그 말이야. 자기 거다 그 말이야. 자기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누구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누구냐면 제 것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야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누구 거냐? 마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 거, 자기 거, 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누구냐? 마귀의 자녀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자기들 이론 가지고 자기들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면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지금 가지고 그걸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뭐가 있다? 비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아비에는 마귀고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들의 겉모습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뭐였냐면 살인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살인자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은 그의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살인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알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 가늠하여 잡힌 여인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은 여자는 몰라 돌로 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로 그들을 돌로 쳐면 죽이는 거니까 살인하는 행위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하고 있냐면 살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너희가 죄가 있는 자에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했으니까 그를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죽음에 떨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을 구원했단 말이야.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살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은 존재했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냐면 사랑 없는 율법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는 율법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사랑 없는 율법은 뭐 했어요? 살인자였다는 얘기죠. 살인자예요. 사랑 없는 율법은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 사랑이 없는 율법은 뭐 한다고요?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이제 오늘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랑 없는 뭐는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살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랑 없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는 율법으로 살인했단 말이야. 사랑 없는 말씀으로는 바로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인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걸 생각하거든요. 살인, 그죠?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살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혼돈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 나오는 정의, 이념, 생각, 살인, 세상에서 살인은 뭐요? 생명체를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고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체를 빼앗는 것을, 육체의 생명체를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너는 지금 살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바로 살인하는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살인하니까 나 사람 생명 한 번도 안 뺏었는데, 나 사람도 뭐 망치도 안 때리고 뭐 칼로 뭐 죽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어떤 그 생명체를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여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정죄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고발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참수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살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랑 없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나도 누구가 될 수 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그들처럼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오늘 만약 교회들이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교회는 그 어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행위냐? 살인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살인자였다고 고백했거든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고백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의 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힘들게 해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러. 내가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권사님 왜 안 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장로님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다 보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돌려서 말할 거예요.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없는 말씀이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장로님한테 왜 말씀을 이랬는데 왜 장로님만 안 하세요? 하고 계속 한다면 아마 장로님도 열받아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 없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생활 안 한다.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한테 시험 들어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 결국 뭐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생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으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했다? 율법의 도구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살인 행위를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 없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23절과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말을 한 것이고,
창세기 3장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2장과 3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죄의 차이예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거죠. 2장과 3장의 말 사이에는 죄가 있어요. 요거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 방면에 3장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2장과 3장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죄의 유무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게 결국은 2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말한 것이고 3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을 닮아서 말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2장과 3장의 가장 큰 차이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죄를 우리가 3장에서 다시 2장으로 가려면, 이 말을 다른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아름답고 바르게 하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은 3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하려면, 그래서 3장에서 2장으로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가 이 일이 갈 수 있어요. 2장에서는 죄 때문에 3장으로 갔다면 3장에서 2장으로 가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돼야 돼만이 내가 2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오직 뭐뿐이 없어요. 오직 말씀, 또 예수, 복음. 그럼 여기에서 뭐가 가장 정답?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고요? 복음. 그럼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럼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일. 그걸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계속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일.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다?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한 말처럼 우리가 아름답고 바르게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칭찬의 소리를 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마귀의 말을 비교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 말을 비교했어요. 사람과 사람과. 여기는 나 혼자 말을 비교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처럼 칭찬할 수도 있고 마귀처럼 참소, 비난, 정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칭찬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리는 사람,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아름답게 칭찬해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보니까 이렇게 변했던 것은 결국 뭐냐? 죄 때문에 변했구나.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이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칭찬하고 말할 수 있다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순간적으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정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딱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이 딱 생각나면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물론 내 생각에서 머무르지만 얼마나 좋은 겁니다. 뱉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그 말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기분 나빠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런다는 거죠.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는데 한 2달이 된가요? 우리 입은 언제든지 오른쪽 말을 할 수 있고 왼쪽 말을 할 수 있다. 늘 내 안에 복음을 다 세우셔서,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칭찬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죄 짓기 전에의 아담의 말처럼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